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구약 903페이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아멘. 시편 137편은 좀 해설이 필요한 시편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는 공동체 탄원시이자 저주시로 분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인데 저주라니, 우리 사실은 전에도 저주시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저주의 언사가 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바벨론 포수기, 바벨론 유배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것이 특징인데요. 1절을 보면 그러한 유배 시절의 애처로운 장면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인데요. 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좀 더 지속됐지만 그 후에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남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제국,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변입니다. 강변,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큰 두 개의 강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그 강이 굉장히 긴데 그 긴 강 주변으로 또 그 강마다 또 지류들이 있겠죠. 강으로 합류하는 작은 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들에 이제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본류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어받은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가 된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로 흩어져 살게 되었었는데 그 도시들, 특히나 고대의 도시들은 물이 없으면 군락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강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포로된 남왕국의 백성들은 강변에 형성된 각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강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하는데, 시온은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시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떠올리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당연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온갖 서러움도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곳에서 신세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변이라는 장소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파의 종류, 악기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에 이렇게 끼고 하는 줄이 뭐 2줄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작은 들 수 있는 하프의 한 종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수금을 팔에 두지 않고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연주할 수 없다, 연주하기를 거부하거나 연주하기 싫다, 혹은 연주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부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연주하고 노래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장면은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더라 라는 거예요. 남왕국을 황폐하게 만든 자가 기쁨을 청한다. 우리 좀 기쁘게 해줘, 우리 좀 웃겨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 고향에서 불렀었던 그 노래 좀 불러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백성들을 놓고 일본에서 일 시키던 사람들이 일 마친 중간에 혹은 끝난 시간에, 야, 노래 좀 불러봐, 야, 니네 민요 있잖아, 그거 좀 한 자락 해봐 라고 하면, 이 한국 사람들, 그때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또 슬픈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외국에 가면 여러분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니죠. 자기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을 이 사람들 재밌으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정서로 5절과 6절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학개그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막 학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걸 자학개그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학은 아니고 자기 저주를 하죠. 나를 저주하면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떤 것인데 정말 내가 그대로 이루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내 말이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느니 내 오른손에 재능이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민들의 본향이면서 또 믿음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포로가 되어야 했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7절입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갑자기 왜 에돔이 나올까요? 에돔은 여러분 에서의 후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에돔은 남왕국 유다가 있던 남왕국의 아래쪽 남쪽 동남쪽에 거주했었던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취약해졌을 때 에돔 사람들이 그 취약함을 기회로 삼아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은 그때 에돔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공격당할 때 그 옆에서 약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강한 자에게 붙어서 약한 자를 함께 공격하는 것, 정말 야비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큰 원수, 더 큰 보복을 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내용은 얼핏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볼 텐데요. 8절에서 딸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할 수 있는데 이쪽 언어의 형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말의 단어에는 성별이 없죠.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별이 없는데 이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서구권의 단어들은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책상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기 있는 종도 남성, 여성 이러한 성별이 있어요. 심지어 중성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물체들의 명사다라고 하면 그 단어가 남성인가 중성인가 여성인가 이렇게 성별로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 전통에서 또 히브리어에서 땅 혹은 도시 이런 단어들의 성별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뉘앙스를 봤을 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여성 명사, 도시라는 여성 명사, 그것에 기반해서 이 바벨론을 여성 명사로 받은 거예요. 남녀 차별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의 도시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을 여성 명사로 받은 이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라고 하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마저 읽으면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데? 뭘 했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이, 그러니까 9절에 있는 행위는 시인이 딸 바벨론에게 벌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사항이었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바벨론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실인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이 갚으라고 그래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형복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형복수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형태의 복수라고 하는 거죠. 이 고대 국가에 나오는 매우 인도적인
법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상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만큼만 되갚아주거나 혹은 받아내야지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갚아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그대로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배나 3배나 10배라도 더 많이 갚아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사람들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이 뭡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몇 배입니까? 10배로 받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당대표가 나는 한 대 맞으면 2대 맞는 성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받고 조금 당하고 더 많은 것을 갚아주고 싶은 우리 보복의 감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비롯한 이 고대의 동형복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갚아줘. 그 이상을 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복수가 점점 커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은 동형복수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요. 딱 그 정도만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무인공항의 사고 장소에서 유해가 수습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건이 있은 지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때 사고에 유해가 수습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뭐 했단 말이야?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은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때의 책임자들이 도대체 뭘 하느라고 거기를 관리를 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왜 확인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이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많은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 누굴까요? 무안공항 사고의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들이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만했으면 됐다, 그만 좀 해라, 시끄러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데요, 애들이 막 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칭얼대다가 말면 참 좋은데 어쩔 때는 막 5분, 10분 계속 울어댑니다. 20분, 30분 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 울을 때나 그냥 신호니까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데 막 10분, 20분씩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요. 그럼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우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대고 막 입을 막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아기가 울음을 그칠까요? 아니에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계속해서 울어대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입담으로 조용히 해, 이제 그만 좀 넘어가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그런 아픔의 호소입니다. 게다가 시인은
지금 당장 자기가 이것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억울함을 나는 갚을 수가 없는데 내 억울함을 갚아줄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이 말을, 우리가 저주한다고 하는 이 생각의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아픔을 말하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하도록 허용하고 허락을 합니다.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고 하지 않고, 그럼 나쁜 말 이제 좀 그만하라고 억압하지 않고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다. 슬프다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도록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원통함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억울한 상태를 짊어지시고 원통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거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소연을 한 것만으로도 저절로 위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치유받고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틀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도, 이웃 간에도, 나라 간에도 힘으로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고 하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말을 하고 떠들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시편을 저주시라고 말씀드린 만큼 왜 성경은 저주라고 보이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이 구절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삶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민족의 가슴에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토로하고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이 상황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어맡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